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전된 몸으로 예수님께 기쁨 되기, 영광 돌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7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몸에 배웠던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배우고 살았던,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대충 남에게 들었던 거, 전달받았던 거, 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 교육을 받든지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듣는 것들을 보면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게, 그러니까 가끔가다 들어볼 때는 맞아 이렇게 아닌 걸로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이 분명히 건물에 치중할 일이 없고, 분명히 계속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몸,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핏값으로 사시고 피 흘려 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서 그분의 목숨을 버렸고 피를 흘렸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온 사랑을 다 내 던져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만한 가치로 두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해야 되는데 그냥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내가 평상시에 익숙한 대로 평상시에 교회, 그러니까 건물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거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그러면 말씀 앞에 그런가요? 찾아보고 고민이 되거나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받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려요. 말씀을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방향을 제시해도 완악하여서 계속 완악하다고 말씀해요.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 주었는데도, 말씀을 주었는데도, 선지자를 세워주고 종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말씀하였는데도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여요. 그 누구까지 죽여요? 나중에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예수님까지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았던 나의 어떤 고정관념, 습관, 종교적인 행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오늘 신명기 8장 1절을 읽어드렸냐 하면, 성전된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이 가치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계획 안에 있었던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벌써 우리를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양육하시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양육이요? 사랑을 가르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내가 사랑을 원했는데 그들이 내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내 사랑을 배신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사랑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그게 곧 사랑을 원한단 말이죠.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양육하려고, 사랑에 대해서 양육하려고 하셨는데 유괴당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여기에 이 부분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출애굽 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식양대로 어떻게 짓고,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고 화목제를 하고 번제를, 이거 철저하게 식양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가 뭐냐 하면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성막,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오늘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셨던 그 의미는 성막을 세우고 나중에 성전에 세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종으로 있을 때는 율법이란 법 아래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하고 쭉 찾아드렸죠.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지금 우리 하연이 이렇게 조수아가 왔는데, 조수아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사모해갖고, 예수님께 너무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냥 은혜가 넘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러 왔겠냐고요. 그랬을 거라고 전 믿는데, 지금은 어린아이가 그냥 아버지가 가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끌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 있을 때는 그 법 안에서 그렇게라도 양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그분을 알고, 그분은 사랑의 본체요 본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실체가, 그래서 사랑해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나를 영초에 용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확증이라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계명까지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까지 코드의 방향을 어디에 주셨냐 하면, 너 나를 믿니? 믿는 건데 뭘 믿느냐면 내 사랑을 알고 믿는 거야. 사랑함으로 가라고 방향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자녀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은혜 받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제 집을 팔아 바칠게요. 제 목숨 아프리카 가서 뭐 할게. 사명과 사역과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일로 가면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양육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양육 안에서도 사명과 다 있어요. 모세도 이걸 감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감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뭘 한 거죠? 본인이 양육받은 거니까 자기가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뭘 했어도. 자기는 예수님 앞에 양육받으며 갔기 때문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근데 희한하게 은혜 받아서 방향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희한하게 다 자기가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능력도 예수님이 줬죠. 표적도 줬죠. 모두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내가 40일 기도를 몇 번 했고 성경을 몇 번, 자꾸 이상하게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벌써 거기서 사단과 이게 갈려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던 거죠.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대단해, 내가 능력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는가 하면 누구는 능력이 나타나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죠. 이게 완전히 열매가 틀리다라는 것이 가는 길이. 예. 그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라는 그 성전의 의미도 그래서 사랑하라를 가르치려는데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은 그건 그 당시의 계명은 그림자라서 나중에 실체로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것도 살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도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일들이 또 죄를 지면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원했던 것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또 죄를 졌네. 또 내가 소를 잡아야 되겠네. 저게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불쌍한 짐승이 죽네. 그러면서도 나에게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를 이기려고 그러고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예수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의 성전들 그렇게 양육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옛 언약을 폐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1대1로 심령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겠다라는 걸 벌써 그때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1대1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양육하려고요. 예, 양육하려고요. 성전의 기능이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갖고 뭐 하려고요? 로또 복권의 번호를 알게 하시고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것과 무슨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쪽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옛날 창세전부터 계획이 그거였으니까요. 그걸 향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우리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그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너가 성전이고 너가 성전으로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 그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 밑에 무슨 교회 밑에 사람들이 믿겠다고 모여갖고 다 모였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인치심이라든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양육받아지는 것이죠. 그게 우선이에요.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양잡고 소잡고 했던 모든 절차, 절기, 그 다음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하게 연결해주는 화목하게 해주고 회복하게 해주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모습으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까도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양육하시는 줄 알고 너희가 그분을 뭐 할지니라? 공경하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공경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존중함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양 잡고 소 잡는 것으로는 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제 거기 보면 프린트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성전을 뭐 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해버려라? 무너뜨려라. 눈에 보이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금 신약에 지금도 예수님만이라고 하면서도 그건 옛날에 제사는 지내지 않아요. 양잡고 소잡고는 안 하면서도 여전히 예배라는 의식과 형식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에 치우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 그 어떤 시스템이나 그 어떤 뭐 거기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뭐 성실을 봉독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진 않는다. 누구다고요? 실제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온전한 인격과 사랑의 관계로 만났을 때, 그럴 때 그 사랑의 가치를 알 때 교회 예배당에 회중을 일주일에 뭐 2번밖에 모이지 않지만 그 시간들이 사모해지는 거예요. 사모해지는 거예요. 못 오는 것과 안 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정을 다 아세요. 사정을 다 아세요. 예. 앞으로 못 올 일이 더 많겠죠. 사실은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못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은 완전히 틀리는데 안 오면서도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건 그러면서도 뭐 예수님을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예, 오늘 말씀을 나누고 뭐 하는 이것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어요? 대판 싸웠어요? 오늘 직장 상사한테 되게 뭐 욕먹은 그게 뭔 걸림돌이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인데 오늘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암묵적인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심령에서부터 똑같이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사랑이 존중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왜 사람들이 자꾸 그림자인 그것을 계속 붙들고 늘어질 거니까 실체인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을 뭐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네 멋대로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과 나에 대한 어떤 경외와 이것이 없이 그 날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는. 그 다 그림자였잖아. 6월절 지키는 게 뭔 의미가 있어? 근데 지금도 제사는 안 지내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본질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질. 실제적인 본질. 지난주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걸 구체적으로 왔는데 오늘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예배당 안에서 행해진 어떤 형식과 의식과 그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는 삶의 그 자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 자체, 그것이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뭔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사와 의식과 어떤 제자 양육과 뭐 성경 기타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은 누구를 놓친다고요? 예수님을 놓치는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거기서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뭐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런 것이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것보다도 실제로 진리이시고 실체이신 그 예수님과 실제로 내 마음과 생각과 교제를 나누는 삶 자체를 예수님은 더 기뻐. 그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프린트물에 있죠. 자,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따라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례가 깊으며 품위가 있고 선한 일을 힘써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잘 대접할 줄 알고 성경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사답게 친절하며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가풍을 세우는 가정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만일 자기의 작은 가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온 교회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독이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어느 기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무 빨리 감독으로 선택을 받으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타락의 전조입니다. 사단의 타락이 그 한 예가 아닙니까? 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고소할 구실을 만들어 주어서 그 함정에 빠져 들거나 양떼들을 인도할 능력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음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믿음의 숨은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야 합니다. 누구를 집사로 임명할 때는 우선 그의 성격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교회 안에 다른 일을 시켜보시고 그래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거든 집사로 선정하십시오. 집사의 아내 역시 사려가 깊고 과음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아야 하며 자녀들이 순종하고 하는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쭉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 이러는 게 우선인 것 줄로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성경의 말씀으로는 봤더니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보다도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그 결론은 예수님과 성전된 예수님과 성전으로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무엇에서부터? 일단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왜냐하면 내 예수님과 먼저 1대1의 관계 그리고 가정이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예수님은 모이는 그 두세 사람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또 양육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사람들을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가 하찮아서가 아니라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일보다도 우선 뭐부터라고요? 가정의 순서가 지금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뭐라냐면 지금 보면 총각 집사, 처녀 집사 돼야 안 돼요. 지금 성경적으로는 안 돼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자녀야 예수님이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저기 하지만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자녀도 잘 양육한 사람이어야 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아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안에서 잘 우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남편의 교회를 안 다녀도 집사 세우고 뭐 시키려고요? 처녀도 총각도 그냥 일을 시키려고 이게 다 교리적으로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교회라는 그 자체를 그 일보다도 그리고 집사 남자를 집사로 세울 때 누구까지 세트로 딱 본다고요? 아내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뭐 가정론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섬길 때를 얘기하는 거죠. 회중의 교회를 섬길 때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희한하게 그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 서야 되는데 남편이 쓰고 아내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자 여러분 뭐 어차피 찾았으니까 그 위로 잠깐 가볼게요. 뭐 바로 2장에 있는 것들이니까 자 볼게요. 자 2장 8절 볼게요. 현대어 성경 나는 권면합니다. 남자들은 죄를 짓거나 분이나 원한을 품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는 남자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단정한 태도와 복장을 하며 조용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는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보석이나 값비싼 옷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 말고 선행과 친절로 단정하시고, 11절에 여자들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여자는 결코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조용히 있을 때에는 조용히 있으세요. 모임이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는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또 이 두 번째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진 것도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만일 남자와 여자인데 차별이 아니라 남자의 영적인 기능과 여자의 영적인 기능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조용하고 순결하게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그걸로 구원을 받는데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순종하며 자녀 잘 양육하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데 여자 집사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었으니까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론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부부는 한 세트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뭔가, 회중의 교회에 뭔가를 섬길 때. 일단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것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중의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뭐가 되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나 혼자 성경 묵상하고 그러다 잘못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이 회중을 지금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함께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이 말씀, 일주일에 2번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나 혼자 성경책 보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예수님 머리로부터 이렇게 양육되어지는 과정들을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이라는 것들이, 구약의 성전의 기능도 그걸 원하셨고, 신약의 예배라는 기능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제 휘장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도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 공경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 자녀로서의 양육을 잘 받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예배의 본질을 향해 가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성경책 봅니다. 프린트물 히브리서 9장 9절을 볼게요.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성경을 찾아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좀 더 정리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제도 아래에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그러니까 그냥 법 안에서, 법 안에서 종처럼 그냥 억지로라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양육한다는 의미겠죠. 놓은 일정의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 나은 제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새 언약으로 새롭게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하셨던 그 언약은, 그 옛 새 언약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양 잡고 소 잡은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아버지로 섬겨.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계로 섬기는 공경과 경외와 사랑. 그렇게 되어져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종이 돼요? 순종이 되어져요. 순종이 되어져야 온전하게 뭐가 될 수 있죠? 양육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양육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를 성전 삼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꾸 옛사람의 것을 다 끄집어내서 없애주시고 예수님으로 새 사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좋았던 것들 오히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기 전에는 취미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좋고 저런 것들이 좋고 막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잔뜩 좋아했는데 이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그건 오히려 싫어지고 내가 싫었던 사람 꼴보기 싫었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뭐가 돼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분냄이 없고 희한할 정도로 이렇게 흔들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문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열매가 틀려지는 것이겠죠. 그걸 지금 신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 회중의 예배조차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1대1 관계가 잘 되어지고 그렇게 삶의 예배가 산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질 때 이렇게 회중에 함께 지체들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게 귀해진다 그랬잖아요. 사모되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슨 뭐 봉사하고 뭐하고 일하고 뭘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 하려고요? 감사를 표현하러 오는 거예요. 뭘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그건 이따 또 필요하다 하려고. 그 밑에 거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 제도에 따라 희생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는 회중예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예배, 내가 성전된 것 예배. 공식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 그리고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더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지금의 예배는 내가 성전된 자로서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볼게요. 자, 우리를 성전 삼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어디에 새겨요?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온전히 우리를 1대1로 성전 삼아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건물 성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 자체가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정결케 하신 이후에 우리를 성전 삼겠다는 엄청난 이게 비밀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교회가 되신다라는, 교회로 오신다라는 게 비밀이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와 혼인하러 오셨대요.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가 결혼 관계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는 이 삶 자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자체, 내 몸이 내가 성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지를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함부로 몸을 쓸 수 없어요. 함부로. 근데 여기에 초점이 없고요. 자꾸 교회에 나가서 뭘 자꾸 해야 된다.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뭐 예배당에 나가서 자꾸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고 계속 그림자를 붙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고 행사를 계속하고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서 흩어져서 삶에서 건데 가정에서 먼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네. 가정에서부터 안 되는 남편을 믿음이 없으면 자기 혼자만 권사받고 이거는 그 직분 주면 안 돼요. 남편이 안 믿으면 성경적으로는 큰일 나는 거 이게. 벌써 질서가 무너지는데요. 의미를 알아야죠. 왜 그런 얘기를 써놓았는지를. 왜 하와가 먼저 범죄했다라는 아주 있다니까요. 의미가.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세우는 영적인 질서, 역할의 차이가 있단 말이시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야죠. 이게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회복이 우리를 성전 삼겠다라는 건 관계 회복이 온전한 관계 회복인데 그 이제 성전 삼으신 그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그 의미는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 이게 자녀로서의 관계 회복 성령으로 인치심을 얘기한다라는 거. 성령 인치.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를 성전 삼는다라는 거예요. 벌써 구약에 벌써 예수님으로 그게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하겠다. 11절에 그러면 우리를 성전 삼으면 이 말이에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가장 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그 이후로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좀 찾아드릴게요. 자, 우리를 성전 삼겠다라는 그 의미가 자, 갈라디아서 일단 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볼게요. 성경으로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이 의미가. 새 언약이라는 것. 새 계명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 이거는 옛 언약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무슨 학문이요? 초등 학문의 종노릇했어요. 옛날 그 옛 계명의 율법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하세요? 아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와 1대1로 전체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1대1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몸에 이제 살과 모든 피 속의 모든 걸 새긴다고 하는 건 우리를 성전 삼겠다고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 회복이 되어진다는 그 자체는 벌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제는 온전한 관계로 이제는 모든 것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든지 삶이든지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건 삶 자체가 우리는 유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로 종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뭐로 섬겨요? 아버지로.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주인을 이게 기본으로 없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인치심을 통해서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 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아주 쭉 나오면서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날과 달과 예. 여전히 이거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에 매여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있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양육에 있어야 되는데 날 지키고 절기 지키고 무슨 월삭 뭐 하고 예배하고 뭐 계속 여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벌써 구약으로 끝난 거고요. 우리 왕도 관계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1대1의 관계에서 사랑의 양육을 받는 것에 있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있어야 돼요. 예.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기뻐하실, 아버지가 기뻐하실 뜻을 따라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몸으로 영광을 누리고 기쁘게 한다라는 자체가. 예. 그게 구체적인 것이겠죠. 자, 요한일서 3장 1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누구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으로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되게 하시는 거죠? 자녀라, 예, 관계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 거예요. 양 잡고 소 잡는 걸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니,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더니, 탕감함을 내가 이 경험을 했더니, 이야, 당연히 우리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그 사랑의 관계로 나가야 돼. 이게 기본으로 되어지는 일들로 갈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양 잡고 소 잡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또 잡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좀 더 몇 가지 더 아버지 자녀 관계 볼게요. 예, 인쳤다는 거.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성전 삼았다는 의미를 제가 건물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이게 얼마나 원하시는지. 자,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아요. 인치심.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를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되었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확실한 관계의 확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인치심 받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계속 여전히 주여 주여 뭘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뭘 주시옵소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인친 게 아닌 거예요. 열매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걸 확증하러 오셨거든요. 오히려. 사실은요. 예. 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게 이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언을 이거 인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계속 지금 이걸 얘기하죠. 옛날에는 종처럼 살았는데요. 율법 아래 살았는데요. 억지로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자녀로서의 반응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사랑의 자녀로 되어졌기 때문에 뭐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속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마청이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성령님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이제 현대어 성경 중으로 뭐 하나를 더 찾아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30절이요. 30절. 현대어 성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셔. 이거예요. 예.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고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예수님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지니게 되어서 아버지와 자녀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너를 보니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양육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사랑의 성품, 온유하며 겸손하며 오래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어져야 그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하나 달라진 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건강한 씨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야 되겠죠. 그리고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근데 죽은 거라면 아무리 있어도 열매가 없죠. 그럼 불에 던져지는 것이겠죠. 내가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진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가 성전이라면 반드시 열매는 절로 맺혀지는 것이 되어져요. 나타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당연히 되어질 일들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은 다른 의미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열매가 있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 구분을 못 해갖고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고 여긴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 얘기가 아브라함이 2번 쓰여요. 아브라함이 믿음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언제 뭐 행함이 있었느냐. 로마서. 근데 야고보서에 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뭘 바침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게 틀린 거예요. 의미가 그 똑같은 믿음이란 단어라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쾌사라세라 살고 예수님이 다 뭐 해주시고 뭐 다 덮어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성경 아까 얘기하잖아요. 죄 지을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김으로 되어진다니까요. 예수님과 교통이 기쁨으로 감사로 돼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그분은 그러면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누구를 닮아요? 그 사람을 그분을 닮지요. 사랑하는 이를 닮아지는 거죠.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요. 그게 어디 성전 삼았다라는. 근데 이게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그 고린도후서 6장은 뒤에 나와 있어요. 프린트물 중에 이건 고린도후서 6장 밑에서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됐다는 의미가 얼마나 어떤 의미인지를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는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요. 난 죽었어요. 옛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됐다라는 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이 성전 삼았다는 의미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부분이에요. 이것을 인치는 거예요. 성령님도 오셨어요.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을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양 잡고 소 잡아서 막 이렇게 뭐 아니라니까요. 법대로라니까요. 죽이라 할 땐 죽여야 되는 거고 멈추라 할 땐 멈추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 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알아서.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예.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인쳤다라는 건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인친 사람만이 14만 4천은 그냥 그 14만 4천은 명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허다한 무리를 얘기해. 자,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뭐하니? 뭐 했어요? 들으니, 먼저 들었어요. 예, 들은 거예요. 분명 성경에. 들었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지파 쭉 해가지고 예, 얘기해요. 그 중에 단지파는 빠졌어요.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세상 사랑하고 간음하고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만 4천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백성과 나라와 이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얘기하지 않고 온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 예. 백성과 방언과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14만 4천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자, 그것을 근데 들었더니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봤더니 이제 몇 명이더라? 14만 예, 8절에 했더니 1만 2천 받은 자가 1만 2천에서 쭉 다 했더니 이게 14만 4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후에 내가 또 뭐하니? 보니. 아까는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만하게서 14만 4천이다. 근데 보니 각 나라와 여기 나오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이거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 인류를 대상해. 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뭐 받은 사람은 인침 받은 사람들. 이 인침받았다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그 안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걸 얘기해요. 인쳤다라는 건. 근데 그들은 봤더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예. 그러면 허다한 무리가 아까 들은 건 14만 4천이고 봤더니 14만 4천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허다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꼭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12절에 허다한 증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인침받은 사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잖아요. 전체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가 인쳐졌다라는 그 자체는 벌써 구원의 표가 되는 거고요. 예. 예수님 앞에 나중에 영광스럽게 그 관계 자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21장 5절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게 21장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더라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만 자를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21장 1절 앞에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렇게 돼요. 맞죠?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거,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그 관계를 위해서 장소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루살렘이나마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얼핏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성전된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성부 진리는 예수님이고 또 영은 성령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돼요. 아버지의 자녀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종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이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삶의 열매를, 그 예배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형식과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앞에 무슨 순서를 어떻게 하고 여기 악기를 동원하고 시스템으로 드리는 그 지성이면 감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정성,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어. 그거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건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9절 확실히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 삼아서 우리를 뭐로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고요. 예. 교회는 예수님과의 무형의 교회 관계에 대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는, 무형의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양육받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게요. 4장 13절.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 하는 거? 이르는 거. 예. 교회는 예배 행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교회 머리로서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으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각 지체가 각각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요. 발가락의 역할, 손의 역할, 그래서 서로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과 양육을 받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각자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 늘리는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 근데 그게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니라, 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곧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각 지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지는 거고, 양육받는 거고, 20절을 보면 오직 예수님의 나를 성전 삼았다는 뜻은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께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목이 곧아진다든지 자기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다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심령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형의 교회는 바로 각자 사람들이 성도들과 지체들끼리 서로 관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이 안에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요. 통해서 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달라져서 내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각자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유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무형의 교회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요. 히브리서 8장에 바로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1대1로 새 언약으로 세웠다라는 의미가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건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확증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직접 가르치고 양육하시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시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그 뜻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는다라는 건 직접 양육하고 우리를 옛사람을 제거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습성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던 시기와 질투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내고 계속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각자 그것이 되어져야 지체끼리는 서로 뭐만 하는 거죠?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의미는 하나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전이 되었고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게 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그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14장부터 보면 오시면 진리영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내게 들은 거 그분이 성령님이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것으로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그분의 삶 자체가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공생애로 했던 모든 삶 전체를 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뭐로 보여주셨어요? 직접 삶으로 우리도 그걸 하네. 복음은 삶으로 보여줌을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내 안에. 그래서 성경책 붙들고 씨름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라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어지면 레마가 되어서 예수님이로 말미암아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레마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책을 여러분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수많은 사람이 읽어요. 근데 제대로 진리로 가는 건 예수님이 눈을 열어야 되는 거 희한하죠? 예. 성경 박사들에게도 아니에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성경 책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재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과 이 모든 것도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에서 전달되어질 뿐이죠. 그걸 확증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매자가 자기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중매자를 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거기 섞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밑에 봅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걸 좀 더 다시 한번 조명해 드리면 그러니
20절에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 곳이도 아니다. 장소적인 것이 아니다. 예, 아버지께 예배 드릴 것 때가 온다.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는 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관계회복.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의 나타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 너는 내 자식으로 삼았다. 성령님이 인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그거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녀 다음에 열매가 있어지면 잘 성장하면 그것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너희 몸의 성전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건 잘 양육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혀라. 자녀다워지 그 뜻이에요. 삶의 모습이 생활의 예배가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장소가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기뻐하심을 따라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역할 자체를 감당하고 편지요 향기요 예수님의 모습을 자녀롭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그 열매를 나타낼 때 성전의 기능으로는 강도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맨날 딴짓만 하고 맨날 똑같은 거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도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과 예식에 있지 않아요.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은 이제는 말씀 앞에서 옛날 종교식으로 생활했던 그 종교심의 모든 것들, 잘못된 것을 따랐던 것들을 벗어버리라고요. 이제 예수님으로 온전히 돌아오라고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니 곧 그들로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올바른 있는데 올바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열심을 한.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아니니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의를 세우려고 함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완성이에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근데 예수님 붙들지 않고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 예배 안 빼먹었어요. 새벽 기도 많이 했고요. 뭐 자꾸 그런 것에 너무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과 형식이에요. 실제로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변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시기, 질투, 뭐 하여튼 옛사람의 그 찌꺼기들 이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틀려지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예배 드려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섬겼던 신이 뭐였어요?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형상을 해놓고 근데 거기는 누구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화목제물과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절차는 지켜요. 그 날도 지켰어요. 근데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드리다가 3,000명이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3,000명. 아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관계도 없이 그냥
멋대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계.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았다고 내가 이거는 내 사랑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공경과 경외와 감사와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걸 새긴 거거든요. 관계를요. 아무 생각 없이는 의미가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틀려요. 예배하는 모습이 틀리고 자세가 틀리고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 의식이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예. 자, 우리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으로 이 말이에요. 드려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예배는 회중의 예배도 물론 있겠지만 더 여기서 말하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1대1로 아까라 그랬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언약을 세울 때 이제는 회중으로가 아니라 1대1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이 오신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의 확증을 알고 사랑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사랑하는 관계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 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예.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요. 마무리 다음 주에 오늘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거는 사실 오늘 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신 것을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다음 주로 모든 것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